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영적인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원수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에 대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십니다. 인격성을 지니신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달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성령은 전지하신 지성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도덕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을 검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강철로 만든 로마 군인의 공격 무기인 칼에 비유하여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원수마귀를 공격하여 일격에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자를 잉태하고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죄 없이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으며 죄와 무관하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셋째, 성령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세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교회 지체인 우리 개인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개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을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백전백승하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과 성경.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1.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진리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계시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창조 계시라고 합니다. 창조 세계가 지속할 때까지 계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 계시했기 때문에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계시했기 때문에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영이시며 삼위일체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영이시며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이 서로 논의하시며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십니다. 계획과 창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만물에 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고 인간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두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 것 같이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을 보고 수백 년 전에 그가 존재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칼빈의 존재와 그가 이룬 종교개혁 사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형벌.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하여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몸이 노화되고 병들어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자연 세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전쟁,
억압과 폭력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종 심판 때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섬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필요성. 창조 계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타락한 이성으로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길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 계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18절, 2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길이 전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계시의 내용과 목적.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둘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하는 교리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합니다. 계시의 대상.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받은 특별한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신약시대에는 사도라고 합니다. 계시의 방법, 성령의 계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달하십니다. 통달의 성령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의 통달과 성령의 계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영감. 성령으로 계시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계시받은 진리를 오류 없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두로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지휘하고 감독하셔서 오류 없이 진리를 전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증언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듣거나 성경 강론을 배우고 공부할 때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불가합니다.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의 영감과 조명.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과정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달의 성령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자들이 성령님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죄와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감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령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하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고 성령에 의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말씀을 방편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셔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를 공격하여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탐구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이때 원수마귀를 일격에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원수마귀와 귀신들을 일격에 무찌릅시다.
바울은 성령과 말씀을 그 당시 최강 군대인 로마 군인의 칼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현대 무기를 비유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에서 본 빈라덴을 참수한 세계 최강 미국의 네이비실이 사용하는 총과 실탄을 상상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백발백중 명중시킬 수 있는 영적인 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입니다. 단 한 발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총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합시다. 말씀 충만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릅시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귀신과 원수 마귀를 일격에 넘어뜨리고 승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해했습니까?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을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탐구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함을 이해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싶으십니까?